오늘은 십자가 옆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숨을 멈추시는 그 순간까지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한 사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고 또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그 제자에게 맡기셨나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고대 로마에서는 전통적으로 죄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먼저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서는 그 죄수의 옷가지들을 군인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패자들의 그 물건들을 전리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듯이 이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군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옷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겉옷, 그리고 머리와 얼굴을 조금 가릴 수 있는 천, 그 다음에 벨트, 그 다음에 샌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니까 편하게 네 명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나눈 뒤에도 한 가지 옷이 더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속옷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속옷이 바느질한 곳이 없는 통으로 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즉 작은 천들을 기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 큰 천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원피스였습니다. 때문에 천이 귀했던 그 시절에는 누가 보아도 이 옷은 탐나는 옷이었습니다. 만약 이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진다면 옷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망치기보다는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취하여 누가 그 옷을 가질까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을 보고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22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데 그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로 시작되고 그 시편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견디셔야 했던 고난과 모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읽지 말고 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면 좋겠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두들겨 맞았고 어떻게 고난과 모욕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와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과 17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눈이 있다고 느껴지면 눈이 아픈 거랍니다. 발이 있다고 느껴지면 발이 아픈 거랍니다. 근데 주님이 내 뼈를 다 셀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한 것은 그만큼 고통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범죄자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fustigation이라는 그런 체벌 방법이었는데 이 채찍질은 경미한 범죄자들을 때릴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약간의 벌을 주고 주변 사람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많았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벌을 줄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놓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군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해졌던 채찍 방법이 fustigation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채찍질의 형태는 flagellation이라는 채찍질인데 이것은 좀 더 심각한 죄인들에게 때리는 좀 심한 벌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게 뭐냐 하면 verberation 하는데 이것은 죽기 직전에 처형될 사람을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네. 십자가에서 처형될 죄수나 혹은 목이 잘려 죽을 죄수나 뭐 이렇게 처형될 죄수들을 막 치명적으로 채찍을 때리는 그러한 것을 verb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반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예 때려서 초죽음을 만들어서 달아날 의지나 살아나고 싶은 의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때려서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이었습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 영화 안 보셨습니까? Passion of Christ. 예.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영화를 보다가 많이 눈을 감고 안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가 비교적 잘된 영화 같습니다. 죄수들을 기둥에다가 무릎을 꿇쳐서 손을 묶어놓고 죄수들을 묶어놓고 군인들이 자기들이 지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채찍을 넘겨주고 지칠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채찍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쇠나 뼈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몸에 박힐 때마다 살은 찢어지고 피가 터졌습니다. 그 결과 한 차례 채찍질이 끝나고 나면 죄수의 이곳저곳에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찢어지고 파헤쳐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장까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이 말은 주님이 고통이 얼마나 컸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요? 3명요? 예, 4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이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엄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마리아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여자도 마리아였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한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살로메이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어머니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 사실로 보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친척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 사돈요? 네, 사촌 관계입니다. 예. 이걸 알고 보면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야고보는 왼쪽에 앉혀주시고 요한은 오른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한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언니 조카들 좀 돌봐줘 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또 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필이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 혈연에 기초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을 가리키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아주 간단하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소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 마리아를 집에 모셔다 놓고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 예.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친형제가 아닌 사촌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부분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나오더니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형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미친 형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나타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을 생각할 때는 여기 신사적인 커네티컷의 경찰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무법자였습니다. 전쟁터나 십자가 형장 같은 곳에 있는 군인들은 그야말로 늘 막 찌르고 죽이고 뭐 처형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료나 상관 외에는 때로는 막 너무 잔인하게 무례하게 대하고 막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간인이든 뭐 지나가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두들겨 패고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 유대같이 로마 식민지의 국민이면 그런 일이 더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여러 번 쓰러지고 결국 못 일어나니까 채찍에 너무 맞았어. 벌써 반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못 일어나니까 지나가던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라는 지나가던 사람을 로마 군사가 부탁한 게 아니고 너 일로 와 이래갖고 그냥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합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일을 강제로 시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장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상책이란 말이에요. 괜히 그 옆에 얼쩡대다가는 무슨 경을 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여인과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생명, 안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옆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에 나온 로마 군인들의 태도와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네 여인과 요한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 십자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또 그러나 로마 병사들의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 네 여인과 요한과 같은 목적을 가진 목적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그룹,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죽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죽이라니까 죽이고 찌르라니까 찌르고 오로지 관심사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해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에는 나오고 십자가 곁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교회에 와서 복 받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혜 받아서 학교 시험 잘 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돈 버는 거,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로 거기에는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를 사랑했다. 예수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로마 군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피가 낭자한 그 처형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비록 이들이 목소리 높여서 예수를 살려달라고 해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 옆에 있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존엄함, 위엄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고 바쁜 시간 다 쪼개고 물질 희생하면서 멀리 운전해서 바쁜데도 시간 일부러 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로마 군인들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 여인과 요한과 같은 목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나오지만 로마 군인들처럼 개인의 욕심과 관심사만 충족시키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제비나 뽑으려고 나오는 것인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부자 되고 유명하게 되고 재밌는 것만 추구한다면, 친구만 만나기 원한다면, 그냥 무료함만 달리려고 한다면 로마 병사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완전히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광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위엄을 다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더 이상 비울 수 없을 만큼 버리셔서 심지어는 그 로마 병사들이 자기 속옷 갖고 장난치는 것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채찍에 온몸이 다 찢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부서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메고 가서 희생제물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게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욕심을 차리는 게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로마 군인들처럼 교회에 나온다면 그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요즘 현대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편한 거 많이 찾습니다. 그 교회에 골프 연습장 있나? 그 교회에 휴게실 있나? 많이 찾습니다. 대개는 찾을 때 아이들 맡기고 편하게 어른들 스트레스 풀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서 편한 거 많이 찾습니다. 그게 만약 주된 목적이라면 로마 병사 쪽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 명예, 편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기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로마 병사들 쪽에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입니다. 십자가 여기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모여도 예수님이 죽으실 그 당시에도 십자가 옆에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내 여인과 요한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내 여인과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내 어머니를 돌보라는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너희들이 나의 양을 돌보라는 그런 사명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